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저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또는 모양도 있고 뭉치도 없은즉 우리가 거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3절은 지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뭐 특별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주 평범하게 평범을 지나쳐서 그냥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 이 강고는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말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을 당하여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죄로 갚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끝에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러는 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어떤 사실로만 여긴다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역사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또 합리화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통받는 건 예수님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합리화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님 관심 없고 우리의 자기가 옳은 대로 각자의 길로 갔다는 거죠. 그는 각자의 옳은 대로 가는 것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딸이 2명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인가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거긴 셀 교회인데 나눔을 하라니까 그 딸이 이럽니다. 하나님께 그 다니엘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 내가 작년에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초등학생이 삥이나 뜯어 헌금 드리는 걸 삥이나 뜯어가고 그런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그 애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칠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 딸은 지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를 해봤지 않냐.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지금 3절에 보면 관심이라도 있지 않냐. 그 딸은 적어도 하나님께 해본데 안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희망이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8쪽에 있습니다. 신약 328쪽에 있습니다. 예. 1장 5절. 앞부분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8쪽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죽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의 어떤 힘과 그리고 확신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읽을 때 너무 좋았는데 믿다가 보니까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가득해서 내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만 가득하고 또 이건 하나님 앞에 교회 일 열심히 안 한 것 같으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이러는 거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53장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길로 옳은 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장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계셨으면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그게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여기 첫 번째로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은 나의 연약한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나의 연약함, 죄악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6절, 5절, 6절 말씀, 죄송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십자가를 보면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악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더 나에게 귀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런 거죠.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시편 32편 5절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그러니까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했는데 그걸로만 그친 게 아니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예수님이 고맙고 내 죄를 알았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경건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라는 게 뭡니까? 환경이 막 물로 다 쓰내려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 53편의 이 말씀대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참혹한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보이건 내 허물.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고 내가 내 생각에 난 죄 지은 게 없어. 그게 두 번째 특징이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그는 합리화시키는 죄성을 따라가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안 보입니다. 남이 보입니다. 저놈이 잘못했지. 저 여자가 잘못했지.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 집에서 TV 리모컨을 제 딸이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면 TV를 켜놓으면 일어납니다. 좀 일찍 가기 때문에 좀 늦게 자고 이래서 TV를 켜면, 근데 아침에 되면 TV 리모컨이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두는 자리에 둡니다. 근데 제 아내는 가끔씩 이렇게 딴 데에 두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딴 데도 없구만. 여기 놔두라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다른 데 치워놨어요. 제가 치워놨어요. 그래서 좀 그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두라니까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번 내가 어젯밤에 그거 안 건드렸어.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내가 또 딴 데 놔뒀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자리에 둔다고 생각하고 제 아내는 항상 다른 데 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비난이 나오는 거죠. 내가 했죠.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다니까 인간이. 인간의 습성과 죄성의 뿌리가 그렇다는 거죠. 남을 비판하죠. 예수님을 비판하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안 들어지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이래놓고 하나님 계시단 말이냐. 이렇게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를 친히 다 6절 말씀대로 모두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킨,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처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좋은 소식 아닙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 누굽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다 받는 거잖아요. 돈 주고 받습니까? 뭘 공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이 상속자니까 아버지한테 받는 거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그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실을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체고 상속자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도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 그것은 역사하고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백성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도했는데도 뭐가 잘 안 이루어지고 뭐 환경도 안 바뀌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내가 지금 환경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 기도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니면 내 앞길의 환경이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을 줬는데 하물며 다른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죠. 하나님,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있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내가 심각한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예를 드신지 아십니까? 아시죠? 잘 아시죠? 친구가 있는데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달라고 떡 달라고 떡 이러니까 다 자고 있다고 가라고 했는데 계속 안 자고 하니까 시끄럽고 잠도 못 자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이랬는데 그 강청함이 번역이 약간 실제 이 언어는 뻔뻔함을 인하여서 입니다. 뻔뻔함입니다. 뻔뻔함이 뭐 예수님의 아들이 네가 죄 실컷 지어도 와가지고 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뻔뻔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거기에 강청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실컷 죄 지었어. 그래도 십자가를 믿고 나를 위해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기도 들어준다는 거죠. 네 삶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뭘 공로를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은혜 받고 선물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훨씬 많은 관점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걸 깨닫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씀에 근거두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죠. 또 내가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상속자 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실컷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다른 걸 안 주시겠냐?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